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들의 인생은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하나님 끝나버렸을 텐데 저들에게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만들어 두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성공적이든 실패한 삶이든 내가 가는 길이 맞든 틀리든 주와 함께 가는 인생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정말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도 또 급한 마음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이끄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공기처럼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우신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가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짐이나 또는 마땅히 감당할 책임과 의무로 와닿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아이들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소명이 아니라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뜻을 모아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역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칠 자를 보내주시고 양육하고 이끌어갈 자를 또한 세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들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100여 년 만에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둘 곳은 이제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제 휘장이라고 성막의 휘장에다가 이제 뒀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은 으리으리한 궁전으로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겉에 보기에 초라한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렇게 두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제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이 안정이 됐으니 큰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이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가 내가 불편하니까 꼭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고 또 일하셨는데 하나님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음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저는 여러분 같이 읽은 말씀인데 크게 센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고정돼 만들어진 집 한 집에서 내가 머무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의 손이 지은 집에서 머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같이 성막 안에서 잠깐 임하고 그들을 동행하고 했지 내가 언제 사람이 만든 그 집에 머무르느냐. 그리고 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묻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정말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버리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움교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성도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또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지 듣기를 우리는 막아버리면 그냥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갇혀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예배 끝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죠.
우리들이 이처럼 내가 살아간 삶 속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역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게 집중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거는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라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때에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맡기고 주고, 그 아들 하나를 믿음 가운데 키우고 죽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 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잘 믿음 가운데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또한 놀라운 선교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우리는 어떠한 집을 좋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믿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 일과 그를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 이미 너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좀 기억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작정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일을 때문에 네 뜻을 위해서 너가 세웠지, 너가 왕으로 되어져 가지고선 나를 위해서 너가 왕이 된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 왕으로 삼으신 것, 다윗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다윗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너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왕조를 세울 거고 보존할 것이고 너의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며 또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 결단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출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나를 향한 의지를 먼저 알아야 그 은혜 속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받은 은혜가 뭐야?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일에 관한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주어와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설을 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위하여 한 것, 그 속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살려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져 버렸으니, 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것도 다 죽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죽음 앞에는 영원히 남는 의미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가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룬 것 같으면서도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항상 뒤돌아보면 공허하고 허전함만 남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의 삶이 내가 봤었을 땐 초라한 인생이든 그래서 괜찮은 인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선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한 것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든 그렇지 못한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해서 이것은 좋고 나쁘다,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좀 인생은 살아갈 만한 인생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려 들어옵니다. 전염병이 극복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또 올 거다. 하나를 넘었는데 더 심한 것이 오게 되어져 버리는 전쟁의 소문은 늘어납니다. 지진의 소문도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기근과 가뭄의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비춰보시고 해석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고 불확실한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 안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행한 일이요 하실 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문단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너 아들을 세우겠다. 너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가 그토록 짓고 싶어한 성전도 내가 짓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을 내가 키우겠다. 다윗의 이제 그 다음에 낳는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에게 벌을 주고 매도들어서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다. 내가 사울처럼 너의 아들을 대하지 않고 결코 너의 아들에게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 와,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소름이 착 끼쳤어요. 늘 읽던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서 들어가면 또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확신이 생겨요. 지금 나 때 만나 두신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나의 자식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식 낳지 않고 혼자 살아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자식 낳고 살아가다 보니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이 더 많이 걱정되는 거가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야 뭐 이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믿고 살다 가면 그만인 건데 우리들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구실을 하고 살아갈까?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고 이 새벽자들까지 와서
예배 드려지는 자로 키우고 이끄신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인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인데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신 약속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사역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살아갈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과 걱정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